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 때 그대는 영접할 일분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함도 정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 복을 주 앞에 지금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들고 가 버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널 주시는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나는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널 주시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널 주시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널 주시는 아픔 알아주시니 시간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니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이름은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말씀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신앙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위로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지 못할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인데, 이 작은 시험에도 우리들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의 조국의 교회들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사모하며 질병의 무서움을 뚫고 마음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시험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오니,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합당한 은혜,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 날도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안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미 그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성찬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잔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까지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치료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약과 예방 백신을 조속히 개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새로운 학교로 배정해서 진학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품은 교회 성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마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루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목회의 모든 계획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옆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 받으신 분들은 더욱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또 이번 주 중에는 우리 강대수 성도님 또 생신이 있습니다. 우리 또 축하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착용해 주시라는데 여기는 청정 지역인 걸 알고 계신 거죠? 오히려 예배하시는 분들도 거의 또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변동 없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외출하고 그러실 때는 마스크 또 꼭 착용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에 오히려 개인 경건 생활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여러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더욱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 예배를 더욱 또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복된 시간, 고난을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성찬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연락도 하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16번째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안의 말씀 노트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은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외롭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누군가에게 같이 있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손 좀 잡아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관계가 좋은 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OECD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매년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더 나은 삶의 지수. 이것은 잘 사냐, 경제적으로 잘 사냐 이런 지표보다도 행복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우리나라가 작년에 보니까 2019년에 보니까 40개국이 이 OECD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40개국 중에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삶의 만족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40개국 중에 30위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냐 생각될 수 있겠는데 5년 전에 2015년에는 37위였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죠.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이 OECD에서 발표하는 이런 지수들 이걸 참고해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만듭니다. 한 10년쯤 뒤에는 2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각종 정책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의료, 사회 참여, 건강, 또 주거, 일자리, 사회복지, 환경 여러 가지 지수들을 다 종합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중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사회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관계, 이 지수가 꼴등입니다. 40위 중에 40위. 그래도 교육이나 의료, 사회 참여 이런 거는 한 10위권쯤 되는데 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40위, 꼴등인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며 친척이며 이웃이며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외롭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직장, 소득, 여가 굉장히 많이 삶의 질도 올라갔고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도 올라갔습니다.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살기 좋아졌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 각 개인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외롭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회적 관계 지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도 그리고 셀카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해도 혼자 먹는다면 그게 과연 맛있을까요? 원한금침을 덮고 돌침대에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서 그 밤을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해졌고 살기도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족 안에 사랑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소득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럽니까? 인복이라고 그러죠. 사람 복. 나중에 보면 남는 거는 사람밖에 없더라. 이런 어른들의 말이 있는데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의 시작은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 행복을
자연스럽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여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채린이도 있고 그리고 서연이, 서진이 이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행복하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님이 농인이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선입견인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아이들의 대답이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큰 단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잘 키워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행복한지 돌아보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잘 자랐을 때 그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행복이 우리 인생에서의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행복 공장,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더 확장해서 더 큰 공장, 행복을 만드는 더 큰 공장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가정 생활이 괜찮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괜찮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인생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부모에게서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배우자에게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한 가정이 깨지거나 무너진 경험들을 한 분들은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도 행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이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동네의 편의점만큼이나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관계 지수가 그렇게 낮은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 가정이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 땅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못할까요? 더욱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해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러저런 허물 때문에요. 세상의 비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룩한 노래,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사랑의 노래들은 정말 크게 부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바로 내 책임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나로부터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상의 등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께서는 바라시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이상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상과,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 이 간극이 있죠.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간극이 마치 개인과 사회의,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간극과 비슷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간극을, 사회적 관계 지수가 높아질수록 이 개인과 사회의 간극이 좁아지고 개인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이상과 교회의 현실에 있는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낙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이상과 교회의 현실을 일치시켜 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타락했다고 비판받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 성도와의 관계,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신 채로 오늘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참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과 낙심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에 대한 이 고민은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숙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와 재능들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는 자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건강히 세우라고, 성도들을 그것으로 사랑하라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로, 그 재능으로, 그 물질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들 개인은 은사도 굉장히 많고 방언이며 예언이며 그런 신비한 은사들도 많고 재능도 많고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는 사라지고, 방언 못한다고 무시하고, 방언 좀 한다고 자랑하고, 은사 없다고 제외시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세상 법정에다 소송시키고 소송 걸고 넘어뜨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예수의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불 합니다. 잘 삽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인프라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도 행복하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로 인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내용들이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받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아픈 것이죠. 한 지체가 즐겁다 그러면 모두가 다 즐거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데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공통의 뿌리를 분명히 붙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아니면 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뿌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모양들은 다 다를 겁니다. 각자가 맺는 열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의 모양이 어떠하든 크기가 어떠하든 열매를 잘 맺든 못 맺든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가지에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차별 없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지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큰 포도나무를 여러분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주렁주렁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도 계시고 노아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계시고 모세 할아버지도 거기 있을 것이고 다윗 임금님도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 베드로 형님도 거기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좀 멀리 있습니다. 좀 커 보이고 열매도 좀 많아 보이고,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늘부문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다 한 가지로서 예수님이라는 큰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남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에 기부스를 합니다. 근데 팔이 다치고 팔이 부러졌는데 이 팔 보호대를 하는데 목에다가 겁니다. 목이 소리칩니다. 야, 다치기는 네가 다치고 네가 부러졌는데 왜 내가 이 팔 보호대 하느라고 내가 힘들어야 되냐? 라고 목이 말했다면 이 목이 바보입니다. 팔이 다쳤어도, 팔이 부러졌어도 팔만 아픕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팔이 다쳤어도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힘이 들죠. 그럴 때 팔이 다쳤을 때는 남이 아니니까 목도 그래, 그 팔 보호대 내 목에다가 걸어. 그러면 너는 움직이지 않고 달랑달랑 거리지 않고 안전할 거야
이것이 한 지체인 목이 해야 할 이야기인 것이죠. 언젠가 다 나으면 이 팔이 그 목을 주물러 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된 한 몸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 옆을 돌아볼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차별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더욱 계속해서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 가야 할 것입니다. 제 눈이, 제 몸이 싫다고, 내가 싫다고, 나 이 몸 싫으니까 난 독립할래, 그러면서 이 눈이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통통거린다. 그러면 그 눈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 눈이 여기 붙어 있을 때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지, 이 눈이 싫다고 밖에 나가서 통통거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이 눈을 징그러워하실 것입니다. 한 몸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 이 자동차 싫어, 그러면서 한 부품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자동차의 부품은 부품이 아니라 폐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이 같이 있고자 계속 그 몸을 이루어 갈 때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어떻게든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려고, 몸이, 눈이, 손이 이 몸에 붙어 있으려고, 늘 함께 있으려고 하듯이, 잘라져 나가면 더 이상 그 몸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교회에,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모임에 더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더 붙어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무엇을 나눌까요? 가지와 가지가 무엇을 서로 나누겠습니까? 몸에서 나오는, 그 몸통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들을 서로 공급하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가지는 다른 가지에게 자신에게 전달된 수분과 영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독점을 한다. 나만 가질 때야. 그러면 그 나무는, 그 부분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나 평생 이 심장 나 혼자 뛰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피, 난 나만 먹을래, 나만 머금고 있을래, 그러면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만 되면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선물 같은 거 목사한테 갖고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목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목사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섬기는 게 또 하나의 미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목사에게는 갖고 오지 말고 참 더 필요하신 분들, 우리 주위에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그리고 평소에라도 좋은 거 있으면 잘 사는 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참 힘든 분들, 그것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찾아서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독점되지 않도록,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대형화, 대형 교회의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더 편한 곳, 더 넓은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흩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가지들도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작은 곳으로 흩어 모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도 이렇게 나누는,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어느 한 부분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생명력이 흘러가는 한 몸이 되어 가도록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뭘까요?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연약한 곳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연결되고 함께 나눈다면 함께 세워주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재물과 재능들을 주신 것은 자랑질하라고, 그것으로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재능들과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먼저 쫓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너니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세워줘야 되는데 너 쓸데없다, 너는 교회 안 나도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 사람은 또 왜 저러나, 이 목사는 또 왜 저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체에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26절과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분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엄지척 한 번씩 또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굳이 돈 드는 일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한번, 문자 한번 해주는 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돈이 아니고 없는 것은 마음이다. 누군가의 이 말을 저는 참 오래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힘이 나게 하고 용기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홀로 있는 분들은 더 외롭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도 문을 닫고 노인정도 문을 닫고 학원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는 이 시기에 홀로 있는 분들은 더 외로워서 더 두렵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도 있고 만성질환 환자들마저도 지금은 너무나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괜찮다 하면 끝나겠습니까? 나만 깨끗하다 하면 되겠습니까? 대구 지역의 의료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하니까 자신의 병원을 그 문을 닫고 대구 지역으로 간 그런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러우면서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목숨, 내 안전보다도 타인의 행복을 먼저 쫓는 사람, 타인이 행복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내면 그것 때문에 나도 힘이 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또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도록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주제는 함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귀한 성찬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한 하늘 품은 공동체 고백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온 세상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하늘 품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찬송가 264자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생활로 또 교회에서의 생활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어가도록 타인의 행복을 먼저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행복을 먼저 갈구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등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존재로서, 먹고 마신 존재로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의 행복을 먼저 쫓아갈 수 있는, 다른 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도 교회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도 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건강을 잃어도 기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옆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행복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나만의 행복을 위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홀로 있는 분들, 우리 가까이에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먼저 쫓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나도 힘이 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기쁘게 할 수 있고 함께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저들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되는, 연결이 되는, 남이 아닌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사오니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그 마음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만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만의 행복을 쫓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님 자신만의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것도 쓸모없는 이 죄인들, 날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틈만 나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타인이 즐거워질 때 나도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불안에 떠는, 공포에 떠는 우리 옆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입술이, 우리의 작은 손짓이 평안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발들을 딛고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시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시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저 세상에 파송하오니 주님,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도록 저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오니 있는 곳마다 이 복된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한 주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과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속히 이 시기가 지나 다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늘 품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